보통은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는데 제 평생에 처음으로 어린 아이가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조금 어색하시죠? 어떻게 보면. 네, 저는 현재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한 2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고 또 이렇게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익복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과 저는 오랜 친구인데요, 목사님이 이번에 와서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영유아부 헌신예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소개하고 싶은데 영유아부 헌신예배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함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들어오면서 보니까 First Jesu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단어는 멕시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스페인어로 하면 프리메라멘테 디오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를 딱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늘 이 단어를 외치지만 제가 주중에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면 이 입에 이 단어들을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프리메라멘테 디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프리메라멘테 디오스 그래요. 그래놓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잘하시네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잘 쓰는 단어가 있는데 마냐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마냐나는 무슨 뜻이냐면 내일 합시다. 내일. 멕시코는 굉장히 성격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람은 가서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도 우리 아이가 주기도문을 나가는데 우리 어른들은 막 답답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빨리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천천히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마냐나라는 문화가 있어서 뭘 하자고 하면 목사님 마냐나 내일 합시다. 또 내일이 되어서 또 하자고 하면 마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냐나라는 문화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고 전도할 때도 굉장한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이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암과 삶이 가까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일치할 때, 가까워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문화권에 가서 선교할 때 타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희도 처음에 갔을 때 이 멕시코라는 땅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각 지역에서 헌신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의 상황과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나서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요나서의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기 전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그 현장을 잠깐 우리 비디오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ola hermanos, mi nombre es Alejandro Martínez, tengo 39 años. Hola hermanos, yo soy Sandra Álvarez, tengo 36 años y juntos con nuestra familia somos copastores en la Iglesia Hermoso Paraíso aquí en Aguascalientes, México. Muchas gracias hermanos, queremos agradecer por todas sus oraciones, les mandamos un fuerte abrazo desde aquí desde Aguascalientes, México. Dios los bendiga. Bendiciones. Mucho, Dios los bendiga. Hola, mi nombre es Rigoberto Román Rodríguez, tengo 36 años. Tengo 32 años y estamos sirviendo con el pastor Elías en Testifica con tu vida como copastores. Queremos desearles que Dios los bendiga, hermanos de Corea. Estamos muy contentos por ustedes y que Dios los bendiga. Que Dios los bendiga, espero poderlos conocer pronto. ¿Qué tal, hermanos? Les mandamos muchos saludos hasta Corea. Nosotros estamos aquí en México, Aguascalientes. Somos miembros de la iglesia Testifica con tu vida y estamos aquí mandándoles muchos saludos. Esperemos pronto conocerlos y les encargamos mucho a nuestros pastores que también los quieren mucho y que estamos también seguros de que van a estar muy contentos de visitarnos. Buenas tardes, un saludo desde esta ciudad en la República Mexicana. Mi nombre es Daniel Botello y mi esposa Silvia Jiménez. Estamos muy honrados en servir a Testifica con tu vida con la guianza de nuestro pastor Elías Lee. Y queremos agradecer a toda nuestra iglesia madre de habernos enviado a este misionero de tierras tan lejanas, dejando familia, dejando costumbres, el amor que Él tiene para con nosotros. Gracias por enviarnos a nuestro pastor. Gracias por sus bendiciones a través de nuestros pastores.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저는 멕시코의 아구아스칼리엔테스라는 지역에서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주된 사역은 교회 개척이고요.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자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저희는 빠져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는 한 250명에서 3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두 번째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그리고 처음에 인사했던 분들이 다 이제 전도사님들인데 저희가 평신도로 저희 교회에 출석해서 신학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밥 주는 사역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들도 하고 있고요. 또 마약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아이들만 11세, 16세의 여자 아이들인데 마약 중독과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치료센터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번 올해에는 저희가 쉼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답답하지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 요나도 선지자였지만 제가 볼 때는 선교사라고 표현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니느웨에 가지 않고 욥바를 통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참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요나가 그곳에 가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돌아와서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크게 기쁨을 가지고 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요나의 기분이 아주 많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나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 성이 망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성은 3일 길을 걸어야지 다 둘러볼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냐면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무슨 뜻입니까? 대충 했다는 얘기죠. 3일의 길을 걸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끝냈다는 것은 대충 아무 곳이나 몇 곳 가서 야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의 재앙까지 거두어 가셔요. 그 니느웨 성의 재앙까지 거두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의 꿈을 꿨던 친구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야 우리 선교 가자, 해외로 선교 가자 막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굉장히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저에게 쇠뇌를 시켰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회개를 안 해. 일본은 아주 나쁜 나라야 막 이렇게. 저도 한
서너 번 듣다 보니까 일본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중남미를 선교할 수 있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지 제 친구한테는 어느 나라 가라고 할게요? 잘하시네요. 일본을 가라고 했습니다. 일본을. 그 다음 날부터 그 친구가 살이 쪽쪽 빠지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이 되면 내가 일본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나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복받는 꼴을 못 보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살이 빠지고 막 고민을 굉장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의 조국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나라가 니느웨예요. 적대국이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의 마음이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에게 몇 가지를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셔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는 것이 달라요.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이 요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잘 알았고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알미 삶에 적용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가 16년 전에 멕시코에 딱 갔을 때 저희는 그 나라 언어를 하나도 몰랐습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올라 이렇게 하고 나면, 올라가 안녕이라는 뜻이거든요. 올라 이렇게 하고 나면 교인이 저희들에게 막 교회 길거리에서 어떤 분들이 막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웃었어요. 막 이렇게. 근데 저희가 굉장히 언어가 빨리 늘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 장익봉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머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가 굉장히 빨리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내와 제가 저녁에 공부하고 그걸 공부한 것을 그 다음날 길거리에 가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쓰고 반복적으로 쓰다 보니까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심지어는 한국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온 사람보다 저희가 스페인어를 더 빨리 하더라고요. 뭐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처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알지만 그 알미 알매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즘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쳤다고 아이들이 다 따라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멕시코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하고 제자훈련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많이 성경 공부를 참 많이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알미 삶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전적인 순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순종을 하는데 선택적 순종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은 잘하고 내가 이것은 하고 나 이것은 안 하겠다. 나는 이것은 못해. 어떤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 삶이 삶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 전도할 때 항상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최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모두 순종하려고 노력합시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삶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지금도 주일이 되면 캠핑장으로 가는 게 성경을 들고 예배에 나오는 것보다 더 즐겁기 때문에. 어쩌면 삶이 있지만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그가 많이 알았지만 막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앞에 고민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런 표현이에요. 쟤네들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하나님 결정하십시오 이거예요. 나 사랑해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을 미워하시든지 나를 미워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 굉장히 어리석은 기도고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의 성품으로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어 가신 것을 보면서 심하게 화를 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죠.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 뜨거운 동풍. 이 세 가지를 보내셔서 요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시련이 닥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박넝쿨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넝쿨 아래 안주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박넝쿨 안에 안주하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한국말 성경에는 박넝쿨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넝쿨보다는 더 큰, 입이 아주 큰 그 나무예요. 그런 넝쿨입니다. 그 넝쿨이 이 요나가 텐트를 치고 있던 그 텐트 위에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됩니다. 텐트 하나로는 너무 뜨겁잖아요. 근데 그 박넝쿨이 그 텐트를 다 덮었을 때 요나가 참 기분이 좋았어요. 시원하고, 와,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때 있잖아요. 막 뭐든지 잘 되고 너무 행복할 때 있잖아요. 요나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벌레가 박농쿨을 다 먹었대요. 하룻밤 사이에. 요나가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걸 다 거둬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농쿨을 주시지만 박농쿨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박농쿨에 머물기를 항상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게 좋습니다. 난 더 이상 다른 거 하고 싶지도 않고, 도전하고 싶지도 않고, 더 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박농쿨 안에 그냥 안주해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면서 많이 듣는 얘기, 제가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많이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이제 캠핑장도 많이 간대요, 주일날. 그런데 그 청년들이 이 삶이 이제 그래도 옛날 어른들보다는 그래서 삶이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삶을 막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가 제자들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축복, 박농쿨을 언젠가 걷어가실 수도 있다. 그때 너희들 어떡할래? 요나에게 주셨던 박농쿨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요나서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그 모습을 주신 이유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박농쿨 안에 안주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가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1위 하는 게 있어요. 1위. 대부분 1위를 못하고 있는데 멕시코가 1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콜라 소비가 1위입니다. 코카콜라를 정말 잘 마십니다. 저희도 거기 선교하다가 정말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보통 막 모든 식탁에 코카콜라가 올라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것도 막 3리터짜리 코카콜라 병이 올라와서 같이 막 먹습니다. 어쩌면 이 코카콜라가 멕시코 전 지역을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참 무섭죠? 당뇨가 있고 몸에 이상이 있어도 코카콜라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마십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코카콜라의 리더였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목표를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는 무엇이 흐릅니까? 콜레스테롤이 흐릅니까?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리더였던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청량음료가 아니라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멕시코는요 물은 안 마셔도 콜라는 마셔요. 대단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확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흐지부지 알려주면 안 되고 아주 정확하게 네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잘 아시죠? 손흥민 선수, 유명한 축구 선수.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혼자 있을 때, 나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축구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을 때 축구를 생각한다. 여러분도 나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묵상한다. 이게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다른 사람을 까고 혼자 있을 때는 이상한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한 영혼, 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음에 동영상에서 막 인사를 했던 그 부부들 있잖아요. 다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삶이 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마약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11세부터 16세의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곳에 온 이유는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이기 때문에 80%는 부모님이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일찌감치 나와서 가출해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신의 몸을 팔아요. 그래서 이 마약센터 안에 들어온 아이들 13살, 12살 아이들이 임신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놀랍죠? 저도 그곳에 가서 12살 아이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네 동생이니? 그랬더니 아니요 제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릅니다. 마약과 알코올 때문에 그렇게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16세가 되면 이제 사회로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멕시코 법이 마약센터에는 11세부터 16세까지밖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쉼터라는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6세의 아이들이 거기를 나오면 다시 길거리에 방황하지 않게 16세부터 18세까지 저희 쉼터에서 직업을 찾고 그리고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면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드렸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쉼터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매를 통해서 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저희는 뭐 땅을 가지고 뭐 거기에서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장소를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제가 뭐 그 자매한테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도 없었고 저희 계획을 얘기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몇 평 살다 왔니? 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까? 차는 어떤 차를 가지고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자녀들 어디 대학 보냈어? 뭐 이것도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딱 하나일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나 되니? 너를 통해서 나를 알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니?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한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 때문에, 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딱 한 영혼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죽어가는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끝났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없어요. 저희를 파송한 교회가 인천에 있는데, 제가 오늘 안예배를 거기서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오늘 70세 이상 일어나 보세요 딱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60%, 70세 쫙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예전에 사역할 때 70세 되는 분 일어나세요 그러면 한 10%, 20% 일어났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어디 캠핑장에 가 있는지 다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물론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 한국교회 부흥은 다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평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이 자리에 한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음에 몇 년 후에 여기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오늘 다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한 영혼에게 내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셨으니까 아마 제가 다음에 왔을 때는 이 자리가 2배 이상은 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어도 될까요? 네, 목사님 아멘 한 분들이 한 90% 됩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편안함에 안주해 있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삶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